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였다는 이 놀라운 사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주신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과정을 보면 구약과 연결되는 고리가 아주 많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이적은 광야에서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또 38절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식사를 할 때에 사람들이 푸른 단지 위에 모여 앉았다고 되어 있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수님이 이러한 목자가 되어주신 분과 연관이 됩니다. 또 광야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그룹으로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50부장 100부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먹고 남은 그 음식이 12광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12지파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오병이어의 이적은 구약의 유사한 이적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것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먹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더 큰 이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구약의 어떠한 인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실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오병이어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경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모든 힘든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공고한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 과정,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교훈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쉬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받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제자들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느끼시고 뭘 배려하십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을 시간조차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되어 있어요. 이건 한두 시간 쉬는 휴식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휴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말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잠깐 동안에 몇 시간 동안의 쉼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휴가였습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여러분, 잠깐 쉬기 위해서 배 타고 이동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이동했는지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지명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곳은 벳세다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벳세다를 배를 타고 갑니다. 거리적으로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없는 그 시대에 한두 시간 반나절 쉬기 위해 가지고 9km 걸어서 이동하겠습니까? 더 피곤해지지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는 것은 휴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았던 예수님이 소문이 났던 지역에서 벗어나 제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해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니까 어디로 가겠다. 벌써 그것을 예측하고 제자들보다 먼저 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휴가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쉼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더 이상 휴가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식사조차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휴가를 주셨는데 휴가지까지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막 스토커처럼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휴가를 주셨어요. 휴가를 떠났어요. 쉴 줄 알았는데 사람들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일 가운데 제자들은 보조 역할을 감당해야 했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 제자들은 5,000명에게 사람들을 그룹시키고 50명씩 100명씩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허드렛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제자들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휴가를 떠났는데 쉬지도 못하고 더욱더 힘든 상태에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로 어떤 때 임합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내가 무언가 위대한 일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쉬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 배고파 있을 때, 굶주려 있을 때,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은 먼저 말씀에 집중했을 때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엄청난 사람이 먹게 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의 이 민생구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로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이 몰려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오병이어에 먹을 것 제공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된 거예요. 배고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배고파진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역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집중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할 때 일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는 농사가 흉년이고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대에 뭔가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먹고 살기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한탕을 바라는 이러한 사람들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함,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재테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무엇에 재테크 열심히 합니까? 부동산 아닙니까? 지금 집값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난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있는 사람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난리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지금 내 수입으로 집도 못 사고 있는데 집값이 더 올라가면 나는 평생 루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느끼는 박탈감은 큰가 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집을 사는데 열심히 뛰어듭니다. 그리고 집값을 올릴 것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들은 주식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간 이 주식 시간에 이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킨다, 그리고 자기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의 상황만이 아니었어요.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플랫폼이라고 요즘에는 말하죠. 로빈 후드가 있는데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젊은 미국의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 주식하기 위해서 많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 로빈 후드 주식하기 위해서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31세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젊은 부추가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추라는 식물을 보면 잘라내면 계속 나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은이들이 주식시장에 몰려든 겁니다. 주로 80년대생, 90년대생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의 젊은이, 미국의 젊은이, 중국의 젊은이들이 주식시장에, 또 주택시장에 뛰어드는 것이겠습니까? 근로소득으로 살아가기에는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빨리 변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이 또 주택시장을 통해 가지고 크게 한번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러한 한탕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이 안에는 자리 잡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나도 뭔가 해야겠다. 아니, 젊은이들도 돈 벌기 위해서 난리인데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뭔가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배고픔의 해결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자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자유, 평안한 노후를 여러분 꿈꾸신다고 한다 그러면 열심히 경제활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놀라운 이적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해가 떠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열심히 이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35절 36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끼니가 되었는데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거 손님들한테 또 주변 사람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몰려든 많은 사람들,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까 해산시켜서 각자 저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이미 끼니 때가 되었고 이렇게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만한 그러한 먹거리나 가재 도구가 이 광야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이 흩어 보내셔서 각자 먹을 것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해산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제자들 식사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휴가 주셨잖아요. 휴가 배 타고 떠났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휴가 못 보내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되돌아왔잖아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5,00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이런 거 볼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 중에는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 지금 우리한테 먹을 거 주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 전부 다 음식 주려고 하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요 일용직 노동자 9개월치 월급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엄청난 돈이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0데나론이 있어야지 이 모든 사람들 음식 사 먹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놀라운 이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들 배고프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놀라운 양식을 만나처럼 내려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있는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적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1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갑 속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습니다. 나는 1억이 필요한데 지갑 속에 달랑 10,000원짜리 하나예요. 1만 원은 1억에 0.1%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0.1%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10,000원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우스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생선 말린 거, 작은 생선 말린 거 2마리입니다. 보리떡 5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밀빵 5조각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룰빵 5개예요. 작은 생선 말린 거 2마리예요. 어린아이 식사였습니다. 우스워 보이는 한 어린아이의 이 식사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워 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쳤을 때, 그때 놀라운 이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스워 보이는 내가 가진 자산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스워 보여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거나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은 있는 것을 감사할 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해는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제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식사 문제를 예수님께 요청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너희가 보리떡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찾아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습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의 식사를 가지고서 남자만 5,000명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억이 필요한데 10,000원짜리 달랑 한 장 있으면 한숨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어린아이 식사 한 끼 분량밖에 없으면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사는 제가 설교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축도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스워 보이는 거, 택도 안 돼 보이는 거, 이 작은 것에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사람은 5천 명이 넘는데 이것밖에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했을 때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했을 때,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이번 주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그냥 개인적으로 뭐 하다가 짜증이 났어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들 뭘 설교하지? 더군다나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 내용, 여러분들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설교자는요 유명한 본문일수록 설교하려고 그러면 부담감이 옵니다. 저도 그러고 있는데 이 감사한 부분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짜증이 난 것을 덮어치고는 본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정말로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잠시 동안에는 내 감정적으로 시원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했을 때는요 달라집니다. 상황은 나중에 바뀐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이 필요합니다. 내 삶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 삶은 더욱더 어느 때보다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먼저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가 가진 우스워 보이는 가진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신다. 이 네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오병이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